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 받기에 참으로 좋은 저녁인 줄 믿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전형적인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날씨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약간씩 선선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만물을 복원시키시고 또 회복시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Elder June, is it okay? Working? Okay, thank you.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합니다. 그러는데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만일에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히 더 어렵고 복잡한 지경으로 빠져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미국과 같이 이 선진국에서는 이 커스터머 서비스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메인터넌스하고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오운 이미지를, God's own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메인터넌스 하라,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이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인간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마스터피스와 같은 귀한 이 걸작품을 인간이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인간이. 물론 여기에는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했지요. 그런데 결국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꿰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자녀가 잘못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다 친구 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망가지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이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꿰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뱀에게도 아주 심각한 형벌을 내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범죄한 그 결과는 누가 그 책임을 다 지느냐? 사람이 다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한테 지배를 받는, 그때로부터 여성들이 해방되기까지 거의 6천여 년의 세월 동안 여성은 남성한테 아주 잔인하게 인권이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 책임을 여성이 다 져야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성을 먹여 살리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 짐승들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포악한 성격으로 동물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힘센 자만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그 비참한 세상이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악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이 불안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미국 안에서만 해도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만 그냥 표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왜 죄가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한 사람들의 상점을 털어가지고 그걸 도둑질을 해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합니까?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인간이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마음을 품자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로 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사람이 민감했는지 창세기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지 아니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인간이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날이 서른할 때 되면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인간이 교제했다. 얼마나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센서티브하고 퓨어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니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망쳐놨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Jesus will be saved. 할렐루야.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어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된 기독교는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오늘 당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즉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우연히 뉴스를 듣다 보니까 헐리우드의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한때는 뭐 굉장히 젊었을 때는 그 유명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죠. 저도 뭐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스킨 캔서가 걸린 거예요. 그 스킨 캔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루에 캐시로 5만 불이 들어간답니다. 에브리데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5만 불을 그냥 지출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만큼 아무리 해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이 스킨 캔서는 치유가 안 된답니다. incurable 스킨 디지즈래요. 이 모든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벌고 주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회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자녀들을 잘 가꾸고 우리의 여가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적으로 향상이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것입니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이전처럼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썬데이 철치 멤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비즈니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뭐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같아도요, 인간은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결정하는 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그 안전한 세이프티 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meditate God's word day and night,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뇌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기의 힘으로 제가 얘기한 어느 이 부자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뭐 합니까? 그 돈을 그렇게 힘써서 벌은 돈을 전부 다 병원비로 다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냐? 아니죠. 인생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애프터라이프가 있는 겁니다. 애프터라이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Fallen Angel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그 Hellfire로 들어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0:10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그냥 천국만 가는 그러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겨우 몸 하나만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반던트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을 캐톨릭, 특별히 캐톨릭의 그 로만 캐톨릭의 이 사제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이 불편한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사제는 이 사제의 오리지널 이 사제는 교황은 이 베드로라고 그들이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독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아내는 안 나오지만은 장모가 나와요. 그럼 장모가 나왔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내가 있다는 것이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서빙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놓고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 동일한 부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보세요. 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냥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곁에 서서 손을 잡고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이 여인이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치유의 동영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 다녀왔던 엔세나다 지역에서 저기에 봤던 그 원주민 여성들인데 정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에게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갑상선에 있는 그 혹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배 통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고치시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는 케이스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만지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 70여 케이스가 나와요. 일일이.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모인 그룹들을 주님께서 그냥 전체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일이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이치 케이스마다 그렇게, 이 블라인드한테는 눈에 손을 대고, 이 귀머거리한테는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그 커핀에 담겨가지고 갈 때는 그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손을 얹고서 말씀합니다. 에바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그 아들을 인계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자하여,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라고 허락을 하시면은 손을 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물론 2000년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자리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때 이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이 타 종교와의 아주 큰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할렐루야. 구약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보면은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어떤 병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고, 어떤 병은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과연 이 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즉 죄 때문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자기에게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인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우리의 연약한 것, our weaknesses and diseases. 예,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슬픔과 근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원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다 만드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존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치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냥 뭐 허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가 by his stripes you were healed.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러니까 이미 이 치유라고 하는 이 능력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도 믿음으로 그 치유의 능력을 자기에게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들 그 셀폰을 가지고 계시죠. 셀폰에 보면은 앱이라는 거, 애플리케이션, 앱이라는 것을 다 알죠. 초기에 나왔을 때는 도대체 앱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수년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최신 그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공짜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Nothing works. 그렇죠? 예.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만이, 자기 폰에 깔아야만이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의 요금에 다 포함되어서 프리로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치유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이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그 화학 이 연료 시대가 지나가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어떻습니까? 뭐 요즘 미국에서도 그런 말, 그 히토류라는 거, 그 rare earth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히토류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광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러한 것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 줄을 아시고 이미 창조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다가 이것들을 다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사람이 그런 지혜가 이 발동을 해서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난의 저주에서 물질의 풍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갈등 가운데서 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함으로써 이게 다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다가 서로 돈을 벌으면은요, 부부가 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왜 결국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있는 자가 좀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갖지 못한 사람을 착취하고 막 억압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분쟁과 아픔과 갈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상태를 누리려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그 보호막 안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인생이 손해 보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돈도 못 벌고 인생이 재미없다고. 그것은 이러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들도 고통과 깨어짐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만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면은요,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온 세상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경제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인간 관계의 삶을 살면은요, 사람 때문에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즈니스 월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리워드는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해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동경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즉 여러분이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앰베서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고 abiding and working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필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회복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완벽하게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선과 악을 알아보려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억압과 박해와 착취와 또 사망의 질병 가운데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옵게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영적인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스테이지 위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온전히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온 세계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때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얹은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너의 믿음대로 회복될지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지금도 발에 끌리는 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7 금조대 사이를 지금도 다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얹은 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아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눌림을 주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저들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더블 에지 소울보다 더욱더 날카로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아서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